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은 한 아기가 나서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심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악조건에 있던 지역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지역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 조건으로 외부의 침입이 잦았고 그러니 아수르는 당연히 이곳으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그 땅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그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빛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십니다. 그리하여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당장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여전히 갈릴리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소망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당장 뭔가가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대로 갈릴리의 빛이 비치게 된 것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잠시 피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에 약속하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을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일은 이사야의 활동 연대인 BC 740년부터 680년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예언은 600년 뒤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600년 뒤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크고 놀라운 구원을 볼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뭔가를 눈앞에 뭔가가 탁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오더라도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마지막과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초림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들었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초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오실 것이고 분명하게 오실 것이며 오셔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재림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소망의 삶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임을 인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